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건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한 문장이 완성되어야 할 어떤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못 맞추시죠? 뭐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일보다는 사람이 어렵죠. 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도,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질투예요. 질투. 민수기 25장 11절인데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질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젤러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질투라고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열심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열심. 같이 비누아스가 말씀해 보니까 질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옛날 기억해 보니까 저희 집 마당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잖아요. 막 굉장히 좋아요. 막 시원하고 아카시아 향기도 나면서 되게 좋았던 어릴 적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겠어요? 물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에서 동쪽으로 한 12km 정도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을 건너편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거기 서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길 보면서 막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좀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을 좀 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아파요. 그럼 막 병원에 가잖아요. 막 전전긍긍하면서 119 타고 가고. 근데 애기가 좀 괜찮아져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좀 이렇게 놓아지죠. 다리가 풀려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늘 긴장이었던 거예요. 언제 위협이 올지, 언제 어디서 어려움이 올지,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감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 왔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턱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곳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사는 것, 그들이 옷 입는 것, 먹는 것,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보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틈이 생겼어요. 틈. 그때 그걸 마귀가 탁 이용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음행을 했다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거는 성적 음행을 넘어서 뭘 했다고요? 영적인 음행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했던 프리아푸스 여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부올 숭배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행이 있었어요. 신전엔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신들이었던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한번 돌이켜 볼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은혜요, 광야에서 지내온 것도 은혜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다 은혜였어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락이 발람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딱 서서 저주를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음행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적인 음행을 넘어서 영적인 음행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님이 직접 십계명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십계명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바알 신을 갖다 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축제에 참여한 거예요. 그 음행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볼 땐 풍족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늘 결핍이었어요. 만나를 먹으면 사실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둬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땐 늘 부족한 거. 이게 뭐야? 왜 이런 것만 먹어? 나중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볼 땐 늘 결핍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곳,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딱 정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압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으네. 저들이 먹는 거, 저들이 입는 거 좋아 보이네.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영적인 방어 기제들을 다 놔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틈이 생겼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말을 하죠. 가담했다는 말은 스스로 멍에를 졌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될 백성들이 지금 바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본인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들 나를 찬양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올 때 도살장 끌려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예배 올 때 기쁨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찬양은 어떤 걸 하고 기도는 어떤 걸 할까? 말씀은 어떤 것일까? 찬양 대 찬양은 뭘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오늘 목사 설교는 몇 시에 끝나나? 이렇게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가 찬양했다고 그들만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같은 찬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 1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이 뭘까요? 우상. 다른 종교 가서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일까요? 우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고 교제해야 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너무 묵상하는 것도 우리 우상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자꾸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영적 음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음행을
육적인 음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췄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 모세가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이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은 사람들은 다 음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범죄를 멈췄던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제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이 문제가 좀 퍼지지 않도록 경고를 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민수기 한번 보다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성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잔인하죠. 뭐 사람을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뚫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느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질투했다고 했잖아요. 왜 질투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전염병을 돌게 하신 거죠. 문제를 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한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고통 가운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고통이 넘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인과 범죄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이 범죄의 자리에 갔지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모든 범죄를 끊어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비느하스의 열심은 그 안에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상을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시대를 살려내고 백성을 구원한 한 사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용기와 그 거룩함 또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선택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일들을 열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뭐 단번에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정리해 가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남의 말을 많이 했다면 뭐 하루는 안 해보는 거죠. 여전히 이 안에서도 뭐 담배와 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어제는 한 병 마셨으면 오늘은 반 병만 마시고, 뭐 어제 뭐 두 갑 폈으면 오늘 한 갑 피고,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다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에 있었던 옳지 못한 것들, 나도 몰래 중독되어 있던 것들을 끊어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끊어내면 가장 좋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아직도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중독 가운데 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끊어내는 거예요. 끊으면 가야지.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끊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거 권면하는 분들 참 주변에 많아요. 뭐 사역으로 권면하고 예배로 권면하는 분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뭐 한 잔 권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잔 해도 오세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새벽같이 일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일을 하다 오셨나 봐요. 와, 술 냄새가 진동인 거예요. 옆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 와 이랬을 텐데 나름대로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귀하다. 저렇게 힘든데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걸 끊지 못하는 저분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까. 좀 생각하게 되면서 좀 기도하게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외적인 걸 보이는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우리 내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어떤 거룩의 열심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낳은 결과가 뭘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죄인들을 응징했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속죄와 평화입니다. 구원과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늘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개기도. 나는 잘못한 거 많이 회개한 것 같은데 왜 맨날 회개하라 그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인데 회개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알파 코스의 주말 수양회에서 회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인카운터나 이런 훈련들 통해서도 늘 기도를 할 때 회개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예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하다 보면은 또 회개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다 회개한 것 같은데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회개기도는 우리의 틈을 막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를 두렵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회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기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열심, 거룩의 열심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셨어요.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얻으실까?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열심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어려움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를 향해 저주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완벽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더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에 자꾸 다가와서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함, 공허함, 어려움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